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야 될까요? 그것은 초막절하고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초막절과 감사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현대적 배경을 말씀드리자면은 영국의 이제 교회가 이 가톨릭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영국 국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성경 말씀대로 순수하게 경건하게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가해요. 영국의 왕 또는 영국 교회의 그 제도를 따르라. 이게 성경 말씀을 따르라는 것보다도 왕과 영국 국교회의 제도를 따르라. 그래서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가하기 시작해요. 감옥에 가두기도 해요. 심지어 죽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교회에 나오는 것 귀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핍박을 해봐요. 그러면 교회에 나오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영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영국을 떠나서 주변 나라로 가서 신앙을 지켜요. 그러다가 1620년에 이 신앙을 잘 지켰던 사람들을 청교도들이라고 해요. 청교도 102명이 영국 플리머스라고 하는 항구에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신대륙, 오늘날 미국이에요. 미국의 동부 보스턴 지역에 도착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영국에서 떠났던 항구의 이름 플리머스라는 항구의 이름을 그리워하면서 플리머스다 이렇게 정합니다. 그런데 겨울이 닥쳐오는 거예요. 겨울이 닥쳐오기 때문에 너무 추운 거예요. 아직 집이 없어요. 삶의 터전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요. 추운 겨울입니다. 갖고 온 양식은 떨어집니다. 풍토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여 정도에 약 절반 정도가 죽어요. 그런데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이 소망을 갖고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고 이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제 농사를 짓고 난 후에 그 첫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입으로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열매를 가져다 놓고 이와 같이 열매를 가져다 놓고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입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이 이날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해요. 이제 우리 한국의 교회는 이 미국의 선교사, 영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이 한국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한국교회도 11월 셋째 주일은 이와 같이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이 감사를 강조해요.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교회 오기 전에 혹시라도 이 다른 종교를 가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다른 종교는 이 감사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는요,
이 감사의 신앙과 감사의 정신을 굉장히 강조해요. 이것은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이상은 감사의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복주심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해야 될 것을 말씀해요. 지금 우리는 출애굽부터 시작했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해요.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압이라고 하는 평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한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주신 땅으로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다면 그 열매를 먼저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거든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13절의 말씀을 우리 읽습니다. 13절.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예, 여기 보시면요,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 말하면 수장절이라고 해요. 여기 숫자는 추수할 숫자하고 저장할 장입니다. 그렇게 추수한 열매를 저장해 놓는 이런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우리 김치를 담궈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무슨 철? 김장철이라고 해요. 지금부터 이제 아마 김장철이 시작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추수한 수확을 저장해놔요. 이것을 수장절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크게 2번의 농사가 있어요. 봄 농사가 있고 가을 농사가 있습니다. 이 봄 농사는 보리와 밀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봄 농사가 끝나면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우리가 봄에 시작되어지면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이제 추수한 열매를 거두어요. 추수한 열매를 거두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절기를 지키는 것을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해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23장 16절을 읽어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맥추절은 첫 열매를 거두고요, 수장절은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합니다. 자, 34장 22절.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자기 새말은 연말을 말해. 연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초막절이다. 왜 초막절입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초막에서 살았어요. 이 광야 생활은 지금처럼 고정된 집을 짓고 한 곳에서 계속 살지 않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인 거예요. 그게 초막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초막절을 지키느냐?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 땅에서 계속 삽니다.
그럼 거기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텐트 같은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을 인도하고 지켜주고 보호했던 그 조상들의 그 삶을 한번 기념하면서 오늘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결과로 우리가 살았다. 그래서 옛날 광야라고 하는 어렵고 힘든 생활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좋게 살았던 것에 대해서 한번 감사를 드려보라. 지금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면은 뭐 좋은 숙박시설에 가요. 그런데 한때는요, 이렇게 여행하면 거의 이 텐트를 갖고 이런 골짜기 같은 곳에서 텐트를 치고 여행을 한다든가, 우리 중고등부 같은 경우도 수련회를 거기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골짜기라든가 계곡이라든가 냇가에서 이 천막을 치고 한 3, 4일 살면은 어떻게 그게 편안해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텐트를 걷고 집에 오면 편안하다고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이제 자기 집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집에서 살지 않고 일주일간은 초막을 짓는 거예요. 초막을 짓고 거기서 살면서, 쉽게 말하면 과거에 어렵고 힘든 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렇게 살게 된 거에 대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좀 아주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제 나이에 또 위에 계신 분들은, 옛날 시골에 사신 분들은요, 참 시골 생활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이 앞에 참 오곡백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어렸을 때는요 볼 수가 없었어요. 이런 과일을. 물론 과일 있기는 있지만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제 고향은 그랬어요. 땡감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우려 먹어야 돼요. 예? 땡감 잘못 먹고 입에 한 입 물어오면요 입이 자꾸 부어 올라와요. 자꾸 막 커져요. 그래서 우려서 먹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과일이. 그리고 옛날 시골 보십시다. 추워지면은 방이 얼마나 춥니까? 야, 지금 여러분 집이 얼마나 좋은 집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참 좋지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많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의 혹시 좀 나이 들으신 분은 시골 생각하시고, 젊으신 분들은 아마 부모님이라든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물어보면 옛날 우리 시골 생활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알아요. 지금은요 우리가 너무 좋은 세상에서 너무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어요. 물론 지금 나라가 조금은 정치적으로 경제도 어렵지만 그래도 잘 사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강조합니까? 초막 생활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어도 참기를 바라요. 아멘. 그리고 이 초막절은요 이렇게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이게 수장절, 이게 열매를 주시고 저장할 수 있고 계속 먹을 수 있도록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아마 어느 종교도요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말하잖아요. 물론 고사는 지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모든 복을 주시는 이가 누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음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초막절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열매를 이렇게 따서 저장해 놓는다. 이게 수장절이거든요. 영적 의미는요, 우리 인간에게 열매는 영혼이거든요.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저장해 놓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천국으로 저장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십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주셨는데,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천국입니다. 세상에서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주었다. 그게 천국 생활 같습니까? 아닙니다. 천국 생활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환상 중에 천국에 가요. 그런데 자기 재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재산 좀 천국에 갖고 가서 천국에서 쓰고 싶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도 아니라고. 나는 가져가야 된다고. 그러면 자루에다가 딱 한 자루만 갖고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 줄 테니까 당신 재산을 자루 하나에 담으라. 뭘 담았을까요? 금과 은과 보석을 자루에 담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 문을 열어준 겁니다. 천국 문을 여는 순간에 이 사람이 놀래서 기절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천국의 도로가 다 금으로 포장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흑안자로 갖고 들어온 것 같아요. 예? 흑안자로 갖고 들어온 것 같아요. 천국은 천국입니다. 세상은요, 아무리 좋아도 천국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다 갖는다, 다 한다 하더라도요, 천국 될 수 없습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우리들에게 천국을 말해요. 우리 예수님도 초막절에 자기 백성들을 초청해요. 우리 요한복음 7장 2절을 보십시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네, 7장이죠.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 가까워요.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저기 명절 끝날은 초막절을 말해요.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천국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목이 말라요. 제가 방금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 이루어졌다고 해요. 만족할 것 같습니까? 또 달라고 해요. 그거 줬어요. 또 달라고 해요. 목마름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셔야 돼요. 그게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와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다.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는 천국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는가? 추수감사주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자, 14절과 15절 읽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예, 이 초막절을 지키는 기준이 뭐냐면 함께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보십시다. 풍성한 양식을 주셔서요. 그래도 일한 농부랄지라도 일을 했던 종들이랄지라도 함께 초청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의 종은 대접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종들에게도 나그네야 이방인에게도 추수 때는 함께 와서 초막절 이를 줄 때는 함께 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는 신앙은요, 우리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럴 때 이 천국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과 함께 아직도 교회를 알지 못하고 천국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영생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해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영생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시나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그게 죽음이거든요. 오늘 우리도 이 코로나 질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나한테는 병이 오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코로나뿐만 아닙니다. 암들은 얼마나 많아요. 또 이런 불치의 병.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도 조금 더 살려고 약도 먹고 병원도 찾아가고 의사도 찾아가고 치료도 받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살려고. 그런데 영원히 사는 생명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어요. 이번 추수감사절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물론 우리들의 육신은 세상에서는 한 번 죽어요. 왜? 이 육신은 세상에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을 그대로 갖고 천국에서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벗어나는 날이 한 번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그들도 기뻐하게끔 만들자는 거예요. 나도 기뻐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이 천국의 기쁨, 영생의 기쁨을 알려주어서 함께 기뻐하자. 아멘. 또 우리가 감사절을 지킬 때에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지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다시 한번 15절 다시 자, 다 읽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저기 잘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다. 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약속합니까? 젖과 꿀이 흐른 땅을 주시리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제가 쉬운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희사생활 한다고 해요. 근데 사장님이 어느 날 부르더니 그 사원 월급이 예를 드는 거예요. 500만 원씩 받는다고 해요. 다음 달부터 1000만 원 주겠다. 좋아요, 안 좋아요? 그냥 예를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별 반응이 없어요. 엄청 좋지요. 그렇지 않아요? 더 준다. 근데 지금 줬어요? 아직 안 줬어요? 안 줬는데도 준다고 하니까 뭐예요?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니까 줄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야.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겁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줄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항상 젖과 꿀 이룬 땅을 주겠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먼저 약속을 합니다. 그 다음 성취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생각에, 자기들의 시간에 그 복이 오지 않으면 원망해요. 불평해요. 현실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후에 10명의 사람들이 원망과 악평과 불평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며 불며 통곡하며 우리가 여기서 죽어야 된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보십시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우리 민수기 14장 27절 28절을 읽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그 다음 29절 30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나를 원망한 사람 전부 20세 이상입니다. 뭔가 자기 스스로 판단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원망한 사람들은 하나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갈 것이다. 왜?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말, 긍정의 말, 감사의 말을 했어요.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원망해요, 불평해요, 죽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는 길로 간 거예요. 우리 신명기 1장 34절 35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예, 그러니까요, 너희 말소리를 듣고, 어떤 말소리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하는 말소리 듣고 그러면 하나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긍정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들은 들어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을 복되게 하시기를 바라요. 말을 잘하십시다. 비록 우리가 현실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워도요, 자꾸 죽겠다, 못 살겠다, 짜증난다, 자꾸 악평하는 이 악한 말들을 하지 마세요. 자, 추수 감사주일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제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젖과 꿀이는 땅을 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오국백개를 주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국백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좋은 것을 주시마 약속했다니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편 34편을 봅니다. 네.
시편 34편.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십니다. 시편 103편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을 주시면요 새로워집니다. 107편 9절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늘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내 인생과 내 사업과 내 삶에 30배, 60배, 100배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하고요, 믿음으로 기도하고요, 감사로 선언하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자꾸 원망해요, 악평해요, 불평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추석 감사주일 예배를 통해서 혹시 여러분 속에서 원망과 불평, 악평은 이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실 것이다. 믿으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좋은 것을 주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주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오늘 여기 16절, 17절입니다. 읽습니다. 민수기 14장 16장 16절 17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가 있다고 했죠.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입니다. 이런 절기 때는 하나님 비오러 갈 때는 빈손 들고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갖고 예물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중물이라고 아십니까? 마중물. 지금은 참 좋은 시대죠. 수도꼭지 치면 탁 틀면 물이 나와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동네에 우물이 아랫동네 하나, 윗동네 하나, 조금 가서 이 펌프라는 게 있었어요. 펌프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지만, 근데 펌프의 특징은요, 위에다 물에다가 바가지에다 물 하나 붓고 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물이 따라 올라와서 그때부터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 한 바가지를 붓고 이 펌프질을 막 하는 거예요. 이건 마중물이라고 해요. 이게 물을 마중 나가는 거야. 그 마중물 한 바가지를 수도에 펌프에 붓고 펌프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면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 복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갖고 나오는 거예요. 빈손 들고 나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갖고 나오라. 그러면 더 풍성해 주시마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를 원하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보답을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보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이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께 보답. 그 말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다시 하나님께 갖고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보릿고개 시절이 있어요. 정말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집에 먹을 게 조금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씨앗입니다. 그러나 씨앗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씨앗은 땅에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답할까? 뭔가 하나님께 보답할 때 하나님은 더 크게 여러분들에게 보상해 줍니다. 시편 50편을 보십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감사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뭔가 우리가 예물 드리는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가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는 표현으로 나타내야 돼요. 말로 표현해야 돼요. 찬양으로 표현해야 돼요. 물질로 표현해야 돼요. 근데 표현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드린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우주를 움직이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고 이것을 나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과 함께 아직도 믿지 않는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복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주의를 통해서 이것을 말로 표현하고 찬양으로 표현하고 물질로 표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하늘문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복, 땅에 속한 풍성한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